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을 기념하는 가정에 관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2008년 2월에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평소에 보지 않는 저도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가지고 안 보던 텔레비전을 보면서 취임사를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강조하든지 제가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취임할 때 취임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됩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께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도덕성, 정신문화, 아무리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도 영혼, 영적인 문제, 이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못 할 것이고 정신이란 말을 써가지고 정신문화, 도덕성, 가정, 이것이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살리겠습니다. 살립시다. 이렇게 정도는 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현재 2024년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우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IMF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의료 대란 직전에 와 있지요. 해결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남북 문제는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이 남북이 지금 서로 얼테면 해봐라, 한번 맞짱 떠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 진짜 전쟁이 터진다고 합시다. 김정은이 미쳐갖고 저거 만약에 또 내려온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이가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국방부장은 신었던 진짜 그놈도 웃긴 놈이더만. 국방부장은 그놈이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나가서 총 들고 싸우다 죽는 사람들은 생떼 같은 우리 새끼들일 텐데 어째서 이렇게 전쟁 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외교 문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런 대로 외교를 좀 잘했어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잘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중국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곰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는 완전히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이다, 연구개발비 삭감이다. 근데 연구개발비 삭감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특별히 AI 쪽에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이거를 많이 수출을 해야 우리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아니 연구 개발비를 50% 이상을 줄여버렸네. 금년도 2024년 예산에서. 이게 정신이 지금 제대로 백한 놈들이 지금 정권 잡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혼율은 떨어지지요. OECD에서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0.6점 몇 해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요. 갈수록 중산층이 우리나라가 지금 엷어지는 거예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만
숫자가 늘어나지. 가운데가 중산층이 튼튼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중산층이 열버져 가고 있고 위하고 아래만 지금 커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황이 오냐면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횟수가 내년이에요. 2025년.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 지금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대통령실이고 경제 살리자고 난리 굿이 아닌데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살기 어렵다고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 하니까 경제 살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톱 및 골문 줄만 알지 염통 썩고 있는 것은 모른다. 딱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속담입니다. 손가락 까시던 것이 굶은 것은 금방 아프고 보이니까 금방. 근데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고름 짜내고 항생제 그냥 먹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염통을 어떻게 해요? 염통 썩는 것을. 이 염통 썩는 게 뭔 줄 아세요? 최근 가정행복연구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고요. 오늘은 수치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몇 년 전에 내가 용감해 갖고 그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고 다 지금 다른 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대한민국에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부고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마음이 갈라져 갖고 지금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부부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나 의료 문제만 보다 덜 중요합니까? 가정 회복시키고 가정 살리는 게 다른 문제들보다 덜한 거예요. 이게 중요성이. 이 사회가 지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절대다수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가정 회복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의 국정과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거를 서로 간에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이것을 치고 나가도 해결을 할까 말까 한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온 세상의 세포 같은 가장 작은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가 병들면 아니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세포가 썩어가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경제 살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경제 산다고 가정이 살아납니까? 의료 대란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래갖고 가정이 회복되냐고요. 외교 문제가 풀린다 그래갖고 가정 문제가 풀립니까? 그래 지금 이 나라에서 하는 이 짓들이 다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을 설계하신 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실 때 의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뭘 설계를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한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 건물은 온전하다든가. 그럼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 정상적이고 이렇게 가야 온전하고 이렇게 가야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래 의도하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면 가정은 회복되고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거를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4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 4가지는 첫째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드는 것이 가정입니다.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지 어째 전혀 반응이 전혀 없네.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 원리 1번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꽤 많은 나라에서 가정은,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가르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그 성전환 수술을 했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지구상에서 불행하게도 이런 나라 숫자가 갈수록 최소한도로 지금 20개국 이상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을 교과서를 개정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정은 사랑이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뭐 남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 간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남는 건데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울타리가 되게 하라. 세 번째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세상 어디나 질서, 규칙, 규정, 규범, 헌법 이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도 질서, 규칙이 시한다고 말이에요. 그 가정의 규칙은 뭐냐? 성경이 가정의 법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정의 원리라는 게,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가정은 사랑이 울타리가 돼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된다, 성경이 가정의 법, 규칙이 돼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가정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온전치 못하면 세상은 정상으로 기능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 세상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심어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딱 그렇게 가정이 깨져서 세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딱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켜가지고 가정을 살려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요즘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꼭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세 번째로 하려고 했던 말씀을 첫 번째로 해야 되냐, 세 번째로 해야 되냐,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미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대로 말씀합시다. 첫 번째는 가정마다 디지털 프리데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이것들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가족들이 이것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하루만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날짜 정해가지고 오늘은 이날은 없는 날이다. 스마트폰 안 하는 날, 텔레비전 안 보는 날, 컴퓨터 안 하는 날. 요즘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갖고 얘기할 때에 핸드폰, 컴퓨터, TV 이것들이 사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살 때 스마트폰 없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고, 웬만한 지금 중년 세대까지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산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꽉 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것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비롯한 이것들이 디지털이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신 건강을 해쳐서, 여러분 전에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지구상에 신경과하고 정신과 두 과의 질환이 병명이 이제 학문적으로 딱 검증돼서 나온 병명이 현재 180가지가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왜 이게 신경과 정신과 질환이 왜 그렇게 늘어났냐고. 이게 지금 다 방금 말씀한 이것들하고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수많은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지금 내가 인용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TV에 빠지니까 정신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단절, 친구와 단절이 되고 외톨이가 생기고 방콕이가 생기고 이상성격 우울증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인지 3주 정도 전에 내가 주보에 신한 칼럼란에다가 어떤 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났던 이야기를 내가 그기다 옮겨놨어요. 근데 잠깐 짧게 소개하자면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교실에 딱 들어오면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싹 건는 거예요. 이미 주머니가 있어서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선생님에게 내면 선생님이 바구니에다가 모아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는 막 돌아버리려고 하더래요.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약 끄는 것처럼. 그래서 심각하고 복잡한 일이 한 일주일 동안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침착해지고 정신 상태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보이는데 끼리끼리 지들끼리 여기저기서 모여갖고 서너 명, 대여섯 명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에서 심각하게 논의 중에 있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미국의 52개 주, 미국은 주마다 이게 다 정책이 달라요. 52개 주 전체가 다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의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적을까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라고 이게 안 될 이유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디지털 금식이란 말도 쓰고 디지털 프리데이란 말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가정에서라도 스마트폰 아예 딱 꺼불고 하루 살고 컴퓨터 안 켜고 하루 살고 텔레비전 안 켜고 하루 살고 이렇게라도 해보면서 우리가 가족들 간에 조금 더 눈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고 그래야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보고 식구들 눈 쳐다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하루라도 하지. 와, 진짜 요새 이게 집안들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일 많잖아요. 이게 가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TV를 없애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TV를 없앨 수 없으면 창고나 까닭 있죠, 까닭.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 그런 데다가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만 거기 가서 보고 나오는 거예요. 웃는 뜻이 지금 나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는 뜻인지. 예?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정도 집안에서 이 이야기를 우습게 들으면 큰 코 다칩니다. 네.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 디지털 프리데이를 만들 때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무슨 요일은 다 없는 날이다, 그렇게 선언해 부르면 안 된다고요. 사전에 정기 작업을 잘 해가지고 달개고 설득하고 얼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하에 이거를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근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신에 이러이런 좋은 일도 또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합의하에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딱 명령식으로 선포 딱 하고 이러면은 이게 집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 문화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문화 없이는 안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문화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해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를 없앨 수 없고 문화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정 안에서 가족 문화의 날을 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게 좋아요. 좋은 영화를 함께 본달지, 함께 식사를 한달지, 연극이나 음악이나 오페라를 본달지, 책 읽기를 한달지. 그런데 내가요, 요즘에는 신방을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맡기고 요청하는 신방만 하니까 교인들 무조건 돌아보는 일은 내가 지금 않잖아요. 꽤 됐어 이제 아는 지가. 그런데 내가 82년도에 완도를 왔는데 82년도에 완도 와가지고 그때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막 집집마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막 찾아다니고 결석하면 쫓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신방하면서 재밌는 걸 여러 가지를 봤어요. 교인들 집에도 장식장애가 양주병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양주가 또 들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빈병이네. 빈병을 해놨대요. 그랬더니 병이 이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이쁘긴 하더라고. 근데요, 만약에 집안에 아기들이 있는 집안에서 그랬다면 그 부모 제정신입니까? 새끼들한테, 지 자식들한테 장식장에다가 양주병 갖다 진열해 놓을 정도 된 놈의 정신 상태 갖고 무슨 놈의 자식 교육이 되겠어요? 예? 우리말이요, 이런 말 있죠. 개, 가이 네 발로 걷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바닷개 있잖아요. 거의 개. 이 개가 엄마 개가 본 개, 지금 새끼 개가 옆으로 기어가네. 그래서 이 자식아 반드시 좀 가봐라. 어쩌게 옆으로 기어가냐. 엄마가 해보시오. 근데 엄마가 걸어가는데 본 게 아들하고 똑같이 가. 이 말은 다 우리가 수십 번 들은 얘기잖아요. 부모가 잘 못하면서 말로 자식들한테 가르쳐봐야 1000번 하면 뭔 소용있고 10,000번 하면 못하냐고. 효과 없어요. 역효과납니다. 아니 집에 손님만 오면은 술 퍼마시면서 아이들에게 이 자식아 너는 무엇이 되려고 벌써부터 술 마시냐 술 처먹냐 이렇게 말하면 그 좋은 것을 그러면 나만 먹지 말고 아버지만 다시 잡수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가 맨날 술 마시면서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해봐야 뭔 효과 있겠습니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아빠가 술 마신 건 너 봤냐? 엄마가 술 마신 건 너 봤냐? 술을 마시지 말게 하려면 그 정도 돼야 뭔 효과가 있지. 근데 집에서 그래도 부모가 거실에 쓰잘데기 없는 거 집구석에 다 좀 제발 없애세요. 없애고 거실에다가 책장 한두 개, 두세 개라도 놔두고 일단 책도 좀 사서 보면서 꽂아놓고 보면서 성경 읽을 때도 거실에서 읽고 책 한 권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을 때는 빼서 거기서 읽고 애기들 성경 읽을 때도 거기서 읽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책 읽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지. 도대체 너는 무엇이 되려고 책은 손에서
잡아본 일이 없냐? 그러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책 손에다 놓고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쓸데없는 거 다 때려치고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전시회도 좀 같이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오래전에 대학 강의하면서 내가 그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리스트를 빼왔나, 이렇게 내가 과제를 주었더니 학생들이 인터넷 온통 뒤져가지고 박물관자 들어가는 건 다 찾아갖고 제출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요새 한 번도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이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박물관. 그 다음에 국내 여행도 있죠. 완도 몇십 년 살면서 상황봉 한 번 못 가봤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안 돼가지고 넘어가고. 애기들 데리고 보길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보길도 부용동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고산 윤선도 선생이 여기 살면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를 지었다. 너희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냐? 그 시를 여기서 지은 거야. 청산도도 가보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화를 가장 잘하는 예인의 고장이 진도입니다. 아니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얼마나 좋아. 해남에도 많고, 강진에는 다산초당을 비롯해서 많고, 전라도에도 쇠버렸습니다. 이제 그 얘기 넘어가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어저께 그저께 언론 막 인터넷 도배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뉴스가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집에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지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반 친구들이 나한테 개근거지라고 놀려먹고 그러고 울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개근거지가 뭔데? 실은 나도 개근거지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아이가 하는데,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박영수 집사 학교 교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그러네. 그 학교에서 연초에 가정통신문을 보낸대요, 학부모에게. 근데 그 가정통신문 가운데는 해외여행 가는 것이랄지, 이렇게 뭐 가족 모임에 뭐 어떻게 가는 그런 것은 미리서 얘기하고 가면 결석 처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온다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박영수 집사가 그냥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올라왔어, 인터넷에 글이. 그런데 자기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도시 사는 거예요, 대도시에. 그런데 그걸 봤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간 거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뜻밖의 외국을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체험학습이라고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가는데, 이 아이는 못 갔고, 이제 가난하든 어떤 사정이 있는 아이들은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못 가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개근하는 거죠. 근데 우리 때, 내 나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등상은 안 받아도 개근상은 받아야 돼 임마. 그리고 우리한테 훈시를 하셨거든요. 나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외국 나가든 뭐 가족여행 가든 그건 다 체험학습이라 그래갖고 결석으로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더니 출석을 개근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을 외국 나간 아이들이 놀려먹는 길을 개근거지야, 이놈아 이 개근거지야, 이렇게 놀려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개근거지 쳐봐요. 뉴스 그거 다 나옵니다. 이게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형편이 되면 같이 가시오.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외국을 나갈 때 주중에 가야 하겠는가? 주일을 포함해서 가야 되겠는가? 네? 보세요. 학교는 결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처럼 가족들이 외국 여행을 나가는데 금, 토, 주일, 월요일이나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부모는 아이한테 너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주일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1000번 만번 해봤자 주일 포함해서 한 번 딱 놀러 갔다 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으면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설령 어디 외국 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 어디 체험학습을 가든 주중에 학교는 빠져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중에 가야 하는데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 포함해서 외국 여행 국내 여행 체험학습을 가면 이 아이 속에 머릿속에 뭐가 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문화를 활용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끈끈한 정을 가지게 하고 가족을 묶는 것은 좋은데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연구해서 가족 문화의 날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나눔의 날을 우리가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기 때문에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2024년이니까 140년 됐죠. 14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가정들이 그 신앙을 이어간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7대째 예수 믿는 가정 많아요. 8대째 예수 믿는 가정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온 얘기만 내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1년 2월 11일자 국민일보에 서울 연동교회 박문희 권사님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 집안이 7대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진 있으면 띄워보세요. 그 전에 그냥 사진 지우세요. 이 박문희 권사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해 갖고 훈장도 받고 이러셨더라고요. 이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쳐보세요. 그 연동교회 박문희 권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8년 6월 15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건데 영락교회 오경삼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것도 쳐보세요. 이거 영락교회 오경삼 장로고 치면 인터넷 다 나와요. 사진 띄워도 되고. 이 집안도 7대째 예수를 믿는데 아마 지금쯤 8대가 되겠네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7대 할아버지 욱에서 이제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7대 할아버지 자손들이 지금 이제 꽤 여럿이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그 자손들이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가족 신앙 수련회를 모이는 거예요. 저 사진이 뭐냐? 가족 신앙 수련회 모인 사진이에요. 모이면 적게 모여야 50명 넘게 모인대요. 7대 할아버지 욱에서 갈라진 그 자손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50명 넘게 모인대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성인들은 거의가 항존 직분자라고.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집안 우리 집안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셨다고 하고 나는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나, 내 아이 이제 우리는 이제 4대 지금 내려와 4대. 근데 7대, 8대를 내려왔고 어떤 집안은 벌써 4대 장로 집안도 나오고 3대 목사 집안도 나왔으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하나 가정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당했어요. 근데 36년이 아니고 180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근데 1800년 뒤에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울 가능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능성이 0.0001%도 안 된다. 1800년 동안 망해갖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뭔 놈의 독립이 어떻게 되냐고 말이지. 진짜 끝나버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참 간악했죠.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어요. 창씨 성을 바꿔라, 신사참배를 해라, 한글을 쓰지 말고 일본말만 써라, 내선일체, 동아정책 이런 걸 써가지고 일본 사람 조선으로 이주시키고 조선 사람 일본으로 이주시키고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깡그리 그냥 흔적도 없애보려고, 한글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1800년을 그렇게 지낸 다음에 나라가 다시 찾아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에 딱 한 나라, 둘도 아니고 전체 인류 역사에 18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져가고 없어져 버렸는데 1800년 뒤에 원래 있던 그 땅을 찾아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모여가지고 옛날 그 나라 이름 그대로를 세웠는 딱 한 나라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어진 게 1800년이냐 900년이냐 논쟁이 좀 있는데요. 왜 논쟁이 나오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근데 로마의 정책상 그 나라의 왕도 가짜로 세워두고 실제로는 총독이 권한 행사하고 나라 이름은 가지게 했어요. 그러다가 AD 145년에 나라 이름까지 없애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으로 보면 1900년이고 AD 145년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을 그러면 18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1800년 동안 없었다가 없었다가 1948년에 원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다가 같은 이름의 이스라엘로 그 후에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기적 이상의 것이지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18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민족, 종족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종족을 연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온 민족이 없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그들을 연구한단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한 민족을 연구한 게 가장 논문 수가 많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도 가장 많이 연구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가지고 교육에 관한 책을 쭉 검색을 해보면 100권 이상 수백 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의 교육법, 여기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제시해요. 그들의 비결은 이것이다. 그렇게 제시하는데 그 학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이 원인이다, 비결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가장 공통분모가 많은 공통점을 4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4가지가 이겁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회당, 안식일, 성경, 가정,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18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다. 네 가지. 회당, 안식일, 성경, 가정. 그러면 사람들이 학자나 전문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아니 도대체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 그럼 비결이 뭐요? 그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답 같고 좀 식상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안식일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회당으로 와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나와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결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가족 단위로 와서 모이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부터 손잡고 가족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들었잖아요. 회당, 안식일, 가정, 성경 암송 네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회당, 안식일, 성경, 가정,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당, 주일, 성경, 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어디로 가냐? 저녁에는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잘 들으십시오. 온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집에서. 그러면 가족끼리 먼저 짧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가족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다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들 중에 뭐 일이 생겨갖고 외국을 나가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래서 이제 못 참석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자리는 비워두되 음식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차려놓고 비워두는 거예요. 음식은 차려놓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게 밥상머리 교육인 거죠. 그래 거기서 아이들이 질문도 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야 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시편 128편이 있잖아요. 이 성경 시편 128편을 온 가족이 일어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이 128편을 낭독을 해요. 128편은 짧습니다. 시가. 이걸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마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가족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신앙 나눔의 날을 일주일에 주일을 하든지 토요일을 하든지 금요일을 하든지 하여튼 어느 날짜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날은 세상 없어도 함께 가족이 식사하면서 신앙을 나누는 거죠. 내가 사귄 지는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좀 자주 만나고 좀 가까이 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목포 그 이마트 옆에 보면
목포 정형외과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직원 수가 한 40명 될 정도로 큰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원장이 누구냐면 최진배 씨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을 내가 만나면서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지만 참 존경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나보세요. 조용하시고 나보세요. 말하지 말하니까 더네. 저를 보세요. 이분이 세상 없어도 목요일 저녁에는 약속을 누가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양반한테 목요일 날 밥 먹자고 몇 번 했다가 퇴짜 맞았어. 그럼 왜 안 되냐? 이유가 분명해요. 이 최진배 집사님이 부모님이 살아계셔 아직도. 근데 이날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날은 목사가 밥 먹자 해도 소용없고 누가 만나자 해도 이날은 안 된대. 목요일 저녁 시간은 안 됩니다. 근데 참 존경스럽고 부럽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그 못 해본 얘기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계신 동안은 이날은 세상 없어도 내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직원이 40명 되는 병원에 원장이 한가해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덜 바빠서 하겠어요? 자, 결론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안 물려주면 이 아이들을 뭔 수로 여러분이 뒷감당을 하실랍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가 안 되면 한나절이라도 정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우리가 식구끼리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대화하고 신앙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 신앙 전승 계승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한 대로 가정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해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고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이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원리를 열심히 잘 실천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행복해져서 우리 주변으로 점점 이 건강한 가정을 전파하고 확장시키고 늘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정마다 꼭 실천해서 이런 놀라운 가정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의도하신 바로 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